오케이. 이제 다시 충분히 쉬었으니까 충분히 네. 쉬었지? 네네. 이제 하기로 한 거. 교회 본질에 대한 오류들. 그 전에 너가 이 방금 전 거 끊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일요일 그치? 사실 말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 할 얘기가 많죠. 그래? 왜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관습 그리고 이단적인 것, 그 혼합주의 얘기했을 때 저는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일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여기고 일요일 날은 무조건 교회를 가고 일을 안 하는 그러한 거를 하는 게 저도 어느 정도 이게 맞다고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쉼이라는 게. 쉼은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일요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죠. 일요일이 이제 그런 안식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토요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금요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월요일부터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식일은 지키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뭐 이거를 일요일이라고 무조건 말하고 그리고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사실 저는 그걸 계속 들어오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오케이. 어렸을 때 저는 이거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컸었던 그 청년부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 오히려 근데 그럼 집안에서 저는 그렇게? 네, 그렇죠. 오케이. 네, 부모님이 이제 일요일날 일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쵸. 일요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죠 저는.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너는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무슨 좀 더 구체적이게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네. 일요일에 안식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너는? 안식하라. 일요일날 안식하라. 저는 무조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쉬어야 된다 생각해요. 안식일은 지켜서 쉬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아는 그 안식일은. 오케이. 네. 왜냐면 저는 그럼 부모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네. 그 안식일이 저는 일요일이라고는 안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제7일? 뭐 제7일? 그럼 제7일 안식교들이 토요일 날 예배드리거든. 근데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제7일 안식교. 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저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은 해요. 일요일날은 전 예배 드리는 건 맞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 네. 토요일날은 제 안식일이 될 수 있죠. 그날 제가 일 안 하고 쉴 수 있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네. 오케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진짜 있다고 새로운 발상이다. 근데 새로운 발상이 나는 게 옛날에 그 하영종 목사님도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아마 저랑 같은 맥락 얘기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알았어. 제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쉬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거는 이제 인간일 때가 아니니까 영원히 갔을 테니까. 육체적인 육체적인 제 몸은 쉬어야지 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계속 이해가 되네.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쉬고 푹 쉬고 이제 일도 안 하는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일요일 날 그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그렇죠. 즐겁게 드리는 그리고 게 맞는 이제 거죠. 월요일 날부터 또 하루를 일을 시작하고 해야죠. 네, 또 일을 해야죠. 토요일에 아주
아주 흥미로운 발상이야. 신기하죠. 저는 아주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주 흥미로워. 네, 저는 그것 아니 되게 마음에 들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마음에 생각한 드네. 게 그거예요. 굳이 일요일 날 쉬어야 되냐? 아. 왜 꼭 일요일 날 쉬어야 되냐? 왜냐면 아하. 저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일요일 날 가서 진짜 보충된 에너지로 가서 일요일 날 열심히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집중을 하는 게 전 좋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믿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거는 뭐 많이들 아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변질된 거라 생각한 건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일요일부터 토요일인데 그치? 시작은 일요일이잖아요. 시작하는 날은 일요일이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이 쉬는 건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월요일 날이부터 일요일이 돼버려가지고 맞아. 저는 사실 그 개념이 조금 그건 맞아. 어느 정도 이거를 바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진짜 정확한 네. 지적인 것 같아. 원래 우린 일요일이 주의 날, 주 첫날이거든. 네. 주의 날, 첫날. 주 네. 첫날. 그래서 일요일이 오늘날은 주 첫날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다음이 일요일이 됐지. 맞아요. 그거는 아주 정확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 제7 안식교의 논리대로 안식일인 토요일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히브리인들의 달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 히브리력이 따로 있다. 네. 지금 우리는 그레고리안력을 쓰잖아. 네. 근데 히브리력을 보면은 1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이 제7일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걔네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줘도 될까? 네네. 일단 나는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신약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네. 너희 부모님이 틀렸다, 너가 틀렸다가 아니야. 네. 그냥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뭐, 네. 듣는 거는 뭐. 천지 창조하실 때 6일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 그 다음에 7일 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거든. 네. 근데 그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아니야. 안식의 의미가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야. 네. 그 안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노르셨다, 쉬셨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쉬셨다는 말은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 진짜 유대인들은 그걸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거든 정말. 네. 안식일날 네. 불도 못 피워. 율법에 써 있어 불도 못 피운다고. 레위기인가에 아마 써 있어. 불도 피지 말라고. 근데 봐봐 자동차 시동 걸면 불 켜야 되잖아. 네. 그 엔진이 그 가열이 돼야 되잖아. 그 자동차가 불로 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차도 뭐라 어디 가지도 못해. 침도 못 뱉고. 네. 얘기했지? 네. 그리고 행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으니까 뭘 가르칠 수도 없어. 그날은. 선생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나는 먼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먼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도 쉬었으니까 니네도 쉬어.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일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이제 안식이 너 사바스라고 영어로 사바스잖아. 네. 그 영어 히브리어로 이제 샤바트라 그러는데 이게 휴식한다는 쉼의 의미도 있어. 네. 그런데 무언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의미도 있다.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를 내려놓는다의 의미도 있어. 네.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백성들한테 먹는 걸로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 음식으로.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음식을 공급해 주시다가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음식을 공급을 해 주시고 네.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예 집 그 천막 서서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네, 하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조차 어겨가지고 그 여섯째 날 다음 날 것까지 다 먹은 다음에 일곱째 날 나와가지고 뭐 있나 또 더 있나 네. 이렇게 네, 보는 네, 게 네, 이게 네. 인간이잖아. 네, 맞아요. 그치? 있어요. 네. 거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고 이게 두 번째야. 그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네.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할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보면은 안식을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신 쉬신 느낌이다. 네. 근데 그거를 하나의 창조 설화의 그 이야기로 스토리 전체를 그림을 그려가며 읽어보면 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안에 내용들을 넣으시거든. 네,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셨지. 당연히 첫째 날 그거는 완전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게 시공간이야. 근데 거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묻과 물을 나누셔가지고 또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신단 말이지. 그런데 그 모든 게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선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도 쉬었으니까 아담 너도 이날은 쉬어라. 어제 태어난 애야. 근데 너는 이거를 다 번성시키고 관리하고 이렇게 일을 주신단 말이야. 네. 근데 일곱째 날에는 너 다 쉬어라. 그게 말이 돼? 나는 조금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보고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 날 일하지 말래. 네. 좀 웃긴 거야.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창세기에서의 그 명령과 출애굽기에서의 명령이 같아야 되거든. 네. 근데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 지금 아담에서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에서의 이야기. 분명히 여기에 오류가 있다라고 난 파악을 했어. 네. 그 다음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일곱째 날에는 내가 공급하지 않을 거니까 나오지도 말고 여섯째 날에 있던 거를 일곱째 날 먹어라 이거였거든. 네. 그런데 그거를 믿질 않아. 그치?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탈로가 나는 날이야. 이해돼? 네. 그쵸. 탈로가 나는 날이죠. 안식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탈로가 나는 날이야. 그걸 그렇게. 그치? 네. 뭔가 탈로가 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날이거든. 네. 그치? 네네. 음. 죄가 드러난 날. 죄가 드러나 네. 버리는 날이야. 그치?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식일 날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뭐 떡도 먹고 막 놀고 그러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 그러던데 왜 니네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네.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이러시거든. 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음. 그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자.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명령을 주셨잖아. 네. 그러고 나서 아담이 이제 다음 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일을 해야 돼. 근데 쉬래.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네. 자,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네. 사람을 위한 날이었어. 그 말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 누리는 날이 되거든. 처음으로 누려볼 수 있는 날이 되거든. 네. 그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담이 처음으로 누릴 수 있는 날이야. 이해돼? 네. 예수님 말에 의하면 네. 일곱째 날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휴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셔. 뭔가를 내려놓게 하셔.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명령을 이행하는 날인데 그 명령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리는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율법적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야. 일을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인 거야.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거닐며라는 단어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배신을 하잖아. 네.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을 거닐고 걸어 다닌다라는 표현을 하셔. 네. 그 거닐다가 그 히브리어의 한국어로 거닐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 자체가 네. 히브리어로는 걷다, 이렇게 워킹하는 단어거든. 네. 워킹할 때, 그러니까 영으로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로 그 동산을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거든. 네. 그래서 아담이 그 걸어 다니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는 장면이 있거든. 네. 근데 오늘날 그 막 무슨 동화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태양처럼 광채가 비쳐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춰 아담아 어딨냐, 그리고 그 태양을 피해서 이렇게 숨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적인 거를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다니셔 아담을.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찾아다니셔. 걸어다니시면서. 근데 그 나무 사이로 숨어가지고 제가 빨개 벗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웃기지? 자, 7일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일하는 날이었던 거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다스리는 날이었던 거야.
아담에게는 축복된 날이지. 왜냐면 우리 같은 별것도 아닌 피조물이 창조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날이었던 거야. 네. 제7일 날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렇지. 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왜 그게 그러면 왜 출애굽에서는 그 천막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뭐 이것도 네, 뭐 고기도 먹고 싶고 불만이 많았던 불만이 사람이에요. 많았었죠. 네. 근데 그 불만 많은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라 하는 날이었던 거야. 단 하루만이라도 이 안식일 단 하루만이라도 거룩하게 지내봐라. 거룩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봐라. 네. 그런 거였던 거야. 근데 그걸 안 지킨다니까? 못 지켜, 못 믿어. 뭐 고기 더 있나? 뭐 만나가 더 있나? 이렇게 쳐다 나와, 천막을 나와. 네, 그러다가 네, 하나님이 네. 노하신단 말이지. 네. 근데 그게 그 안식일이 나중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주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냐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날이 없거든. 네.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를 우리가 누리는 날 뿐이야. 네. 네. 특히 제7일은 더더욱이. 그치? 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걸 상번제인가 그러거든. 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 매일 드리는 제사. 아마 상번제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매일 드려. 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그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상번제가 이제는 매일 우리 안에서 드린다 이러잖아. 네. 그치? 네.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주일은 언제인 거야? 뭐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네. 주일은 언제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맞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매일이 되는 네. 거야.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왔잖아. 우리 안에서 네. 네. 제사를 드리게 됐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야. 네. 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쵸.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네. 매일 우리에게는 주일인 거야.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 그거를 칼빈이 그쵸.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게 저희가 그거를 배우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제물을 어떻게 바쳤는지를 배우면 그 성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는 곳이 있고 거기는 그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뭐였죠?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나요? 대제사장만 깨끗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게 다 예수님 전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솔직히 그 말한 게 저는 그게 동의하거든요. 저는 그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이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근데, 사라졌지. 네, 그게 그리고 주일만 남은 거야. 페가니즘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내가 첫날 얘기했잖아.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썬데이가 주일이 돼가지고. 네네. 그 얘기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그 성경에도 나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한다고 그 예언을 하거든. 다니엘인가 에스겔이 그 예언을 해. 그 다니엘 맞을 거야. 아마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러니까 상번제를 그 적그리스도가 폐지한다 그러거든. 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고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쯔빙글리도 그랬고,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존 켈빈도 그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환권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케빈이 내가 첫날 얘기했지만 매일 예배를 드렸어. 일주일에 매일. 어쩔 때는 이틀 이렇게. 그러니까 켈빈 알았던 거야. 그게 맞다는 거를. 네. 그래서 예배는 매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매일이 되는 거야. 주일은. 그쵸. 그 뜻을 다루자면 그쵸. 주일은 매일이 돼야 되는 거죠. 주일이 꼭 일요일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요일 날 일해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일요일 날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진짜 기독교적인 건 어느 정도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말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 날만 일을 안 하는 날이 돼버리면 솔직히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저도 그 매일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주일 날 예배를 안 드리자는 거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평생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쵸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요일 날만 그게 된다면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그게 맞는 거고 그치? 제가 봤을 때는 형이 얘기해 준 것도 그렇고 성경만 봤을 때도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성경만 읽었을 때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솔직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전에 왔었던 그 습관을 그래서 그게 관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고 있다면 그쵸 저희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치. 우리 삶에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깨트리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예전의 것을 보고 계속 그거를 따라가고 있으면 그렇지. 그래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는 이게 모순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 이제 챕터 6 헌사 챕터 6에서도 교회가 그런 건물 보여지는 게 과연 보여지는 교회 그 건물만 교회인가 네. 그걸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꼭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이 만든 그 주일날 예배 네. 미사죠 네. 미사는 드린다고 안 해 본다 그래 미사를 본다 그래 왜냐면 라틴어로 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 네. 그래서 미사는 본다는 말이 맞거든. 그럼 네. 미사를 봐야 되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캐톨릭이 아니라서 미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인드 자체도 사실은 캐톨릭 것이고 혼합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너가 잘 얘기한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말해.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사실 하도 듣던 말이다 보니까 그 일요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배웠었던 이제 뭐 저의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해줬던 설교들과 또 이제 따로 이제 큐티를 해가면서 스스로 이제 좀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저를 그냥 그때 보면 좀 설명 못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요일 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말이 안 됐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이해를 못한 상태였지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왜냐면 이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좀 이제 접하기 시작하고 그때 같이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면서 좀 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설교도 그렇게 해주셨을 때가 많으셔가지고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일요일날 교회가 왜 있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었고 왜 하필 일요일이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예, 뭐 너무 돌려서 너무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쵸, 이러한 생각을 저는 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게 이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이 없고 그러면 솔직히 그냥 그것만 듣고 그냥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뭐 하려는 말을 제가 갑자기 까먹은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예배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왜 굳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는 안 하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말 그대로 복음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제일 그게 할 수 있는 제일 접하기 쉬운 장소라고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게 저는 목사님의 그 그렇지. 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몫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대중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티칭을 받고 그 티칭을 알려주고 그 받는 이제 대중들이 그거를 듣고 나서 그거를 이제 행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이제 본질이 이제 복음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니까 교회는 그럼 주중에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예배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너가 방금 포인트를 잘 짚었는데 정말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그걸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매일이면 더 좋지.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부목사님도 계시고 요즘에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서 이제 전문가가 직접 연구를 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 주일 성수가 거룩한 게 아니야. 주일 성수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날 그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과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 그렇잖아? 그렇다면 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꼭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 지금 너랑 나랑 함께 그 교회인 것처럼, 너와 내가 교회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너랑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너가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너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어. 너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중점이 되어야 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상황, 너가 막노동을 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그럴 있다고 수 있는 생각을 거야. 해요.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아저씨들 옆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예배라고 나는 보고 있고, 그걸 잃어버린 오늘날의 그런 찬양 집회나 그런 방언 집회, 예언 집회, 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아까 얘기를 할까 하다 말았는데 좀 생각했던 게
항상 다 그렇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네, 그쵸. 하지만 혼합을 중요시해. 혼합을 굉장히 주면 안 되죠. 그 사람들한테 혼돈을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집회 가는 게 형이 말한 대로 그런데 너무 이거를 집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예언과 그런 방언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아예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그걸 중요시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꼭 안 그래도 그래. 네. 꼭 안 그래도 그래. 네네. 그러니까 복음보다 찬양이 더 중요하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해.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해. 네. 근데 정작 예배는 그런 게 없다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쵸. 없죠. 근데 없어. 거기서 혼합이 오는 거야.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한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면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를 굳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저는 좀 그래. 그거는 좀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딱 그 말이야. 네.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콘서트를 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지. 네.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곳이 아니고 그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바쁜 곳이어야 되는 곳이 맞아요. 시간 그렇게 힘든 시간 쪼개서 오신 분들도 계셔. 네. 어떤 분은 정말 몇 시간 거리에서 오신 분도 계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건 같은데 저는 그쵸.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그거였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이 맞다고 했잖아요. 정말 은사가 있고 저는 이게 그 사람한테 그 복음에 가까워지게 덕이 된다면 정말 제발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열심히 해서 복음이랑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내가 말했잖아. 방언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더 이득이 된다면 하시라고. 네,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죠. 너무 이제 형 말대로 그 질서를 흐트리지 말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질서를 흐트리지 말자가 아니라 질서를 흐트려자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하지 않아. 전하지 않아. 그쵸. 그냥 방언만 하고 그냥 그 예언만 하고 근데 그 예언이 또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혀 아니야. 네, 절대 아니다 보니까 절대 아니야. 그쵸. 그런 거죠. 거기서 그냥, 혼합주의가 네, 오는 거거든.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를 좀 더 사람들이 절대 수용하면 하는 안 돼. 네. 아무리 교회가 맞는 교회라고 해도 중간중간 어느 분들은 그런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그냥 조심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있잖아. 선악과랑 좀 비유를 하고 싶거든. 선악과요? 내가 이따가 얘기해줄게. 오케이. 이따가 얘기해줄게. 네네.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 너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지?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맞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얘기를 네. 무사히 잘 한 것 같네. 좀 오해를 안 해서 오해를 안 하시고 들었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케이. 이게 좀 전 사실 이게 많은 사람을 트리거 시킬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교회를 가고 하는데 그냥 너무 트리거 되지 않고 확실히 근데 계속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확실히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스스로가 좀 의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이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너무 따라가면 좀 그러다가 맞아.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혼합주의 그리고 이단에 그치. 빠지게 될 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네.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잖아. 그쵸.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네. 그런 혼합주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부터 혼합주의에 강력한 그런 비판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돼. 내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다 털어낸 다음에 칼빈이 다 털어냈잖아. 네. 그런데 다 털어낸 다음에 칼빈이 죽자마자 바로
그냥 다시 갖고 오잖아 사람들이. 네. 네. 그런 거야. 맞아요. 허용해선 안 돼. 그쵸. 허용해선 안 돼. 그쵸. 하고 싶으면 교회 밖에서 하면 돼. 많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않냐? 네. 왜 꼭 교회를 들고 와야 돼? 맞아요. 꼭 그래야 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네. 교회 밖에서 좋은 문화 만들면 된단 말이야. 잘 들어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영화를 틀어야 되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 저는 어느 정도 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잘 들어봐. 크리스찬 영화를 교회 안에서 꼭 예배 드릴 때 틀어야 돼 너는? 예배 드릴 때요? 어. 제가 말하는 건 저는 아예 방영한다고 생각했는데 방영이 아니고 그냥 예배 방영이 드릴 맞나? 때. 그냥 예배 저는 예배 드릴 때 아니라고 크리스찬 영화를 딱 생각을 해요. 틀어.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지. 네. 예배 드릴 때 크리스찬 게임을 막 사람들이 크리스찬 게임을 만들었어. 네. 자, 오늘은 크리스찬 게임을 할 겁니다. 다 컴퓨터 키세요. 해야 돼? 전 이상하지? 네. 이상해. 음악도 똑같다니까? 음악이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찬송하면 돼. 해도 돼. 근데 그걸 주로 하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거 되게 제가 형한테 하고 싶은 거는 단어 선택을 좀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이게 찬양하지 말아라고 들릴 것 같아가지고 방언하지 말아라, 너 예언하지 말아라고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라는 거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하라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다 털어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 말을 좀 다시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너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뉴에이지와 똑같아. 뉴에이지 사상과 똑같아. 그 막 거룩한 찬양하면서 막 손 이렇게 들면서 주여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찬양 집회 보면 다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 네. 그치? 네. 그거의 모티브가 뭐였는 줄 알아? 정확한 모티브가? 아니요. 관상기도야. 관상기도가 정확히 그렇게 해.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손 들면서 기도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이 내게 임한다. 네.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그 교리가 있어. 네. 그게 관상기도야. 왜냐면 저도 손은 들고 찬양도 해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서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찬양 집회 가잖아? 네. 그렇게 해. 인도자가 네. 오늘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뭐. 오늘 성령 받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다 이런 소리해.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 성령 받고 가세요. 다 그래. 안 그런 교회 나 진짜 하나도 못 봤어. 그 후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없으면 있다고 저는 설교 얘기하는 거지, 설교. 네, 전 설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있다고 게 해도 네. 복음을 얘기하진 않아. 어... 있다면 소개를 해줘. 내가 들어볼게 진짜로. 나는 한 번도 못 봤고 여태까지 저는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worship night 뭐 그런 거는 별로 많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복음이 있는 데는 가요. 그리고 복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금요 모임을 어렸을 때 했었을 때는 베이스가 복음이었어요. 우리의 금요 모임의 이유는 제 또래 애들 고등학생들이 금요일 날 차라리 밖에 나가는 것보다 같이 와서 놀고 그러니까 노는 걸 먼저 해요. 액티비티를 하고 뭘 많이 만들었어요. 수련회처럼 액티비티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예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컬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를 했었거든요. 항상.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난 좋아. 네, 저희 모임팀은 항상 우리 주변 애들이 나랑 또래 애들이 같은 애들이
와서 그냥 복음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래, 나가서 노는 그래.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비티를 준비했고 찬양을 준비했고 예배를 마지막에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목사님께서 그거를 항상 했었어요. 저희는. 그래, 그러니까 너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있어서 그런 거야. 사실 이 교회가 그 저번에 말한 그 KCPC. 오케이. 거기 청년부였어요. 지금은 많이 바뀐. 뭐 지금은 좀 많이 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그때 오케이. 당시엔 저는 확실했어요. 지금의 알았어. 제가 된 이유가 그거여서.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되게 우물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좋은 환경만 보아온 사람인 거야. 실제는 더 큰,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의 실제적인 그걸 보잖아. 네. 말도 마. 장난 아니야, 진짜. 이게 교회가 맞나? 무서워. 그런 거를 많이 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있어. 네. 연세중앙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가잖아. 네. 그 수련회 뭐 하냐면 방언 받는 기도, 네. 방언 받는 예배가 따로 있고, 방언 받은 다음에 뭐 천국 지옥 보는 예배가 따로 있고, 네. 막 그런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데. 네. 나도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나도 그때 방언도 받고 천국 지옥도 봤어. 얼마나 무섭은지 아냐? 얼마나 매료되는 줄 알아? 그거에? 나도 다 경험해봐서 할 수 있는 소리야. 다 가짜라고.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복음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런 것들만. 좀 나중에 가서 좀 그런 교회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최근 들어. 너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네. 그 실제로 가서 들은 적은 없잖아. 가서 들은 적은 없죠. 저는 한국을 일단 못 가니까. 그치. 한국을 못 가니까 가서 들은 적은 없고 저는 이제 그나마 제일 가까운 거는 옛날 하영조 목사님 설교들 아직도 있는 것들 유튜브로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런 거 외에는 저는 딱히 설교만 봤지 그리고 예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있긴 하죠. 그 예배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막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설교 하셨잖아.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타랄랄라 방언한 다음에 네. 자 예배 끝났고 우리 그 영성 교육은 뭐 어디서 하시고 그런 거 해. 네. 영성 교육이 뭐냐면 교육을 따로 해. 해요? 예수님 음성 듣는 교육. 그런 거를 따로 해요. 실제로 가면 그런다니까. 내가 지금 그 온누리 교회 그 큰 교회 돌만을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을 해. 거기 나오신 분, 거기 출신이신 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하신 그 분이시고, 네. 그 뭐야 대통령의 그 대사였어. 그러니까 보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뭐 해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기서 하나님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대통령 보좌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네. 그리고 치유 집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건국대 교수님이야. 네. 반갑습니다 성령님인가 그거 책 쓰신 분인데.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분 설교 막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말도 안 되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시는 분 계셔. 근데 그분 치유 집회 하셔. 네, 그것도 진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찾아봤었잖아요. 그 헬라어 조금 몇 개. 근데 내가 보여줬잖아. 그때 형이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때 저거 그 딕셔너리로 다 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설명하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참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조그마한 실수가 너무나도 큰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 참 저 어떻게 보면 전 이것도 약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건 뭐냐면 왜 우리 그 귀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그러냐? 뒤에서
그 하용조 목사님 그 편집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해놓은 거 있거든. 너도 봤을 거야. 막 어떤 거는 타이포그라피로 막 진짜 멋있게 하고 어떤 거는 배경 BGM 엄청 그 뭐 분위기 있는 거 시네마틱한 거 깔아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에코 넣어가지고 야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뭐하냐. 결국에는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신사도주의 거의 공식적으로 한국에 처음 끌고 오셔가지고 배포를 하셨는데 나는 그거에 안 속아 이제. 아, 하도 당해서. 하도 당해서. 하도 당해서. 난 그럴 이제 수 안 있을 속아.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음. 이제 진짜 항상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진짜 이제는 중요해. 이거를 사실 저도 생각했던 게 제일 많은 게 그거잖아요. 사실 전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예수님이랑 비슷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 하잖아요. 진짜 저는 제가 말한 게 약간 그거가 지금 현실에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왜냐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야.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애덕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믿을 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니, 목사님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요한 저기 보면은 성경 보면은 그 우리가 한 영혼을 돌이켜주면 우리의 무수한 죄가 덮음받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 우리의 무수한 허물이 덮음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 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도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네. 반대로 우리의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인데 우리의 말로 한 영혼이 잘못 가잖아.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그래.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그 옛날에도 들었던 거였는데 선생님 하기를 제가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그것도 네. 왜냐면 전 사실 이것도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신 거였는데 선생님이라는 게 원래 사실은 잘못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가면 그게 그치. 하나님이 엄청 그 어렸을 때 그걸 듣고 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주일날 이제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맞아. 중학생들 애들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못 맞아. 하겠는 거예요. 저는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얘네들한테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기억할 수 있는 말들일 텐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잘못만 얘기해줘가지고 얘네들이 딴 길로 가가지고 그 이단 그래 빠질 수 것에 있어. 빠지게 돼버리면 저는 큰일 나는 거야. 저는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래. 그렇게 됐다는 게 맞아.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게 비단 그 목회자분들뿐만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 주셔야 돼. 네. 진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절대로 제가 잘났다는 말도 아니고 제가 잘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노력은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순을 몇 번 인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낀 게 그 여기서 줘가지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지? 어떻게 해서 이걸 자기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질문을 하고 비슷하게 그 점을 맞추거든요. 초점을 그 하라고 주시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거대로만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나 하지만 critical thinking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적용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좀 저만의 방식대로 하기는 했는데 좀 많이 빗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하라는 그 방식이랑은. 근데 생각보다 저는 뭐 정말로 이게 맞다면 끝까지 만약에 같이 가는 거고 맞다면 전 제가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성경 읽는 방법을 알려줬고 거기서 예수님 보는 방법을 알려줬고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딱 그 세가 진짜 딱 그것만 그냥 성경 읽고 예수님을 보고 그거를 적용 딱 그 세 가지만 계속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했네. 그것만 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순 안에서 근데 이제 몇 명은 그래도 좀 듣는 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감사해요. 잘했다. 그래서 그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르쳐 줄 때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봤었을 때도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제가 하려는 게 아니 있겠죠. 그 사람도 그거를 그 베이스로 하려고 했었겠죠. 당연히 그 교회에서도. 근데 너무 돌려가는 얘기를 그러니까 돌려간다기보다 너무 돌려서 얘기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이걸 직설적이게 못하고 왜 돌려서 이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마인드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C.S. 루이스나 라비 자카라이어스나 여타 변증가들은 그 코어를 몰라. 이게 두루뭉실 항상 네, 돌아요. 이 about이라 그러잖아. 네네. 그래 요 주변은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성경에 about the Bible 얘기는 할 수 있어. 네. 주변만 이렇게 동글동글. 네. 그런데 진짜 그 바이블 그 자체는 이야기를 할 줄 몰라. 네. 그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증가들을 많이 피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쵸.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지식은 알아서 지식은 들을 수 있지만 절대로 성경에 정말 그 코어를 몰라.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그 코어가 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끝이야 그게. 네. 그쵸. 그거는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랑 다를 게 없거든. 지식을 그냥 알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이. 네. 영지주의와 다를 게 없어.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얘기를 원래는 잠깐 다루려고 그랬는데 지금 1시간 또 지났거든. 네네. 그래서 우리 조금만 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준비한 거를 진짜 간단한 설교야. 정말 간단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평소 설교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설교거든. 아주 어떤 거에 간단하게 할 대해서요? 거야.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종류의 설교를 내가 준비를 해봤어. 아주 간단해 진짜. 네. 간단한 설교를 준비를 해봤어. 네. 그래서 조금 쉬고 우리 다시 녹음을 하는 걸로 네네. 하자. 오케이.